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공간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8절 소리 괜찮습니까?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8절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울리지는 않습니까? 괜찮지? 예, 자, 이거 안 되겠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만 잘 들리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약간 그래도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음성을 다섯 번째 들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 교회를 12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전에 총 교회를 섬겼던 게 한 30년 되는데 30년 동안 이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하면 여기에 침몰되는 사람들이 간혹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당장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만약 못 들으면 실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던 적이 많습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을 카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서전, 전기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기문이죠. 이 전기문과 자서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기를 안 적는데 일기를 적었다. 자, 그럼 내 일기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하고 내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기록을 남겨놓은 자서전이나 전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기를 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 다 필요하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좀 이렇게 수준 낮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억수로 매우 위험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듣는 여러분의 음성은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음성은 이미 확증과 증명을 마친 음성들이죠. 이미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 기록된 말씀은 옛날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들인데 그것을 모아서 기록했을 따름이지 이것도 옛날에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옛날에 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책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진 것을 기록을 했을 따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항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항상 새로운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새 음성. 근데 여러분 계속 새로운 음성을 듣기를 추구하면 진짜 새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새 소리. 내가 웃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19절 한번 보시죠. 여기 새 소리가 나오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 자, 지절거린다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속살거린다. 이게 지적인다라는 뜻입니다. 새가 지지배배 속 시끄럽게 이런 신접한 자 마술사. 여러분 우리가 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에 갈 기회 거의 없죠. 교회 안에 있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신접한 자들이 있죠. 조금 영권이 있다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물어보러 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러 간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약간 빗대서 표현하고도 지금 있습니다. 실제 마술사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마술사들, 마치 내 인생의 전부 다를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 환상 한두 개 보고. 근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구해라. 그들에게 묻지 말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 그들은 죽은 자랍니다. 뭐가 죽었죠?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다른 신을 접하니까 성령 아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접하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살거린다는 새소리가 나오죠. 옛날에 이게 실화라고 이야기 들어서 제가 조금 약간 재밌었던 일인데, 그 컴퓨터 PC 수리공이 어떤 아저씨, 컴퓨터 잘 못하는 아저씨 PC 수리하러 갔는데 폴더 이름이 전부 다 새 이름인 겁니다. 뻐꾸기, 황새, 따오기. 왜 이랬냐? 새 이름으로 쳐라고 해서 새 이름으로 쳤다. 그 실화라던데요. 누구미 어떤 아저씨입니까? 여러분이 새 소리를 계속 듣길 원하면 새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진짜로. 새 소리. 저는 설교 중에 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새 소리. 새가 날아든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실컷 막 설교하는데 새가 날아든다. 이걸 막 백음악으로 해갖고 그게 설교 중에 이게 휴대폰 소리가 그 국악으로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음성을 추구하지 말고 기록된 음성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새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50년 걸렸습니다. 이걸 제가 초창기에 이걸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음성을 추구하다가 희한한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제 와이프의 이름까지도 들었습니다.
20대 잘 나갈 때 이런 거 가르쳐 드릴까요? 김패강 뭐고 이 이름이 20대 때 막 하나 음성 듣기 막 이래 할 때 와, 야, 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만나야 될 여자 이름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기도를 딱 하네. 김패강. 김씨는 맞네. 김패강. 패강이 뭐고? 패광이가. 그래갖고 막 맞았다 적어놔라 해와 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헛짓입니다. 헛짓. 그런 헛짓을 내려놔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성경에 이름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은 딱 한 명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도 임마누엘로 예언되어져 있죠. 성경에 이름이 딱 예언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게 유일한 게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가 그 바사국의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들고 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성경책에 적혀 있나이다. 당신이 이 왕입니다. 이거 빼고는 이름이 거명된 적이 이 수천 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감춰두셨죠.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 힘을 뽑지 마라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라.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만들어라.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점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점이 아니고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점이다. 그거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만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의 이런 방구 안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예수님은 그냥 자기 유언의 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 말을 순종해. 그럼 은사도 오고 때가 되면 은사도 오고 영안도 열리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는 거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밸런스를 조금 더 잃지 않기 위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신학, 떠나게 하는 모든 교훈, 떠나게 하는 모든 철학자의 사색가들의 유명한 말들, 노노, 맹자, 사서삼경의 말들, 교훈, 유명한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한다면 듣지 마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마술사, 신접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 음성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음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음성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교훈과 소리와 꿈과 환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꿈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죠. 이런 분 지금 성경 백독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인데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당분간 빠지라고요. 그걸 하나님 아닌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한 지금 3, 40독 때 되는데 백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배를 안 가게 교회를 안 다니지 몇 개월 됐다 하더라고. 이상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것 중에 교회를 가지 마라라고 응답한 것은 무조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3주간 몸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쪽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크게 따라 부르진 않았지만은 그냥 찬양을 듣고만 있었는데 내 몸에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차오더라. 내 몸에 차저가 충전기를 충전하다를 차지 동사로 충전하는 기계를 ER을 붙여서 차저라고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처럼 내가 이게 교회에 딱 꼽혀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2, 30분 찬양이 되니까 내 몸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충전되고 있구나. 그런데 무슨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혼자 테레비 켜고
CBS 그런 거 설교 들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거짓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은 음성이라면 틀린 음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신 분들이 있죠. 교회 가지 마. 이런 거 순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다음 음성도 이상하게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긴 하는데 나로 인해서 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여러분 밀어내는 식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쪽으로 땡기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적으로 들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원래 원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자, 한번 보시면 이거 금식 이야기죠. 오늘 금식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금식 기도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6절은 일단 빼고 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할 때 뭐를 하느냐? 나눠주고 집으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벗은 자에게 옷 사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말고 이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얼굴 보면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숨으면 내가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숨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응답 안 해줘? 미안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쏟는 거죠. 요 두 개가 다 패키지로 한 세트가 딱 꾸려질 때에 8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then 그리하면,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고 합니다. 그때 오늘 하고 싶은 말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 졸졸졸졸졸 따라온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은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사가 내 뒤에 졸졸졸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를 따라가면 결국 은사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는 길로 쫓아가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은사도 오고 축복도 오고 하나님의 영광도 내 뒤에 따라온다. 할렐루야. 음성을 쫓아가면 하나님 음성 아닌 어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쫓아가면 그 순종하는 상태에서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 수 없고, 또 그때 들리는 음성은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삭삭삭삭삭 이런 소리는 쉽게 구분이 되거든요. 교회 오지 말라고 삭삭삭삭 아니야!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약간 빼딱한 상태에서는 쏙삭쏙삭 네 좀 힘들지? 쏙삭쏙삭 예 힘들 쏙삭 잠시 쉬어 쏙삭쏙삭 예. 그럼 그 다음 음성 또 들리겠죠. 여러분 축복을 쫓아가지 말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게 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만드십시오. 옛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 쉐키나 영광이란 단어가 한때 엄청나게 뜬 적이 있었죠.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은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빛이 네 뒤에 비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앞뒤를 바꾸지 마라, 썩지 마라. 앞뒤 순서를 이상하게 배우지 마라, 이상하게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해 설교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음성 들리고 은사도 오고 능력도 오고 돈도 오겠지요. 지금 1억이 안 오는 이유는 지금 1,000만 원 때문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줬을 때 잘 써야 1억이 오고, 1억을 줬을 때 잘 써야 2억이 오고, 2억을 잘 써야 10억이 오고 200억이 오죠. 어디서 걸린다? 그렇죠. 수천만 원에서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십니까?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들리게 하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썬다싱 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오늘 간증 하나 제가 허락을 안 받았는데 좋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제가 대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다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제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지는 않는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오히려 쉽다. 순교하는 것은 쉽다. 한 번에 죽어버리니까. 근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더 어렵다.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쉽죠. 차라리 지금 당장 죽어서 순교하면 천국에라도 갑니다. 근데 평생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환난이 겹치게 계속 다가올 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더 힘들죠. 지금 누가 총을 쏘아서 나를 예수님 고백하고 죽는 순교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 썬다싱은 이걸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어려운 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어렵다. 근데 이 어려운 게 될 때 모든 것이 복이 굴레째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 이외에 복을 받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어릴 때야 뭐 기도 조금 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지만 나이가 들면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이 뭐냐? 저도 이 간증을 생각하면서 제 간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짧게. 제가 20 몇 살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돼서 한 6개월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부산 동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우리 동기들은 11월 달 다 이제 팔려가는데 저만 지금 못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부산에서 청년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가게 해달라라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들어온 교회가 뭐 지금은 실명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영호동의 늘빛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부서는 뭔가 하면 유초등부를 맡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유초등부 맡는 거 어떻습니까? 애들 끝납니다. 그날부로. 옛날에 유치부에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설교를 보통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날 한 40분을 설교했어. 그러고 막 선생님이 은혜 받아갖고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들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애들은 입을 벌리가 멍해갖고 40분 동안 무슨 소리 하노 이래 했었습니다. 내가 안 맞죠. 내가 유초등부 사역 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늘빛교회 땡. 그래서 이제 열 몇 개 교회 계속 땡 대구의 교회 땡.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이 총장님 우리 고신대 총장님 그 교회 저를 잘 봐갖고 청년 사역이라. 근데 서울이라. 그리고 오면은 헬리콥터까지 뽑아주겠다 했습니다. 농담으로 오면 헬리콥터 다 뽑아준다. 근데 서울인데 나는 지금 부산을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이거 15개를 다 컷 하고 쓸쓸하게 12월 말이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제 선배 목사가 저를 욕했습니다. 니는 교만하다. 하나님이 15개나 줬는데 니는 왜 하나도 안 해? 진짜 교만하네. 근데 내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요. 제가 6개월 동안 이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합당한 교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겉으로는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하고 쓸쓸하게 12월 말 우리 그 신대원 천안에 학교를 딱 거닐고 있는데 게시판에 교회가 하나 딱 붙은데 그 교회가 제일 영도교회였습니다. 그 제일 영도교회 전화해갖고 하니까 전화하고 하여튼 그 주에 바로 합격됐어. 총 3명을 뽑는데 저보고 그 목사님이 저를 잘 봐.
잘 와갖고 어쨌든 처음에는 다 저를 잘 봅니다. 나중에 지나가면 조금 좀 이렇게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잘 보더라고. 이래갖고 2명을 더 뽑는데 내보고 뽑아라는 겁니다. 그 제가 아는 애 둘이 이렇게 뽑았거든요. 애들 내 때문에 뽑힌지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2분의 강도사를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래가 3명 합격 이렇게 떼어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청년부가 50명이었는데 그 50명의 청년들이 6개월 동안 청년부 전담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들어가가 5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한 140명 되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15개 안에 내가 다른 뭐 늘빛교회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러면 내가 그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난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겁니다. 그 사역하다가 유초등부 사역하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이제 수십 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릴 때는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뉘앙스를 기억하고 그분의 음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저에게 이야기할 때 억수 단문으로 이야기하시면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한 문장으로 끝.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길게 이야기하는 걸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나? 하나님 시간이 많나? 시간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에게는 좀 짧게 단문으로 이렇게 자주 하셨습니다. 이건 저의 감정이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라 지금 직장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청년이 이번에 오늘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참 감사합니다. 요즘 참 직장 들어가기 힘든데 노부유기 합격했습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50군데 직장을 냈거든요. 다 떨어졌어. 50군데. 내가 그랬습니다. 50은 은혜 아이가.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딱 걸렸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가 이게 걸릴 때 요거 걸리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느낌을 제가 그날 받았습니다. 딱 가면서 제일영도교회 이 그 게시판이 있는 종이가 내 가슴에 딱 부착되면서 여기 자전거 하나가 팍 박히는 겁니다. 내 가슴에. 뭘 못 알아듣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확 오더라니까. 이거다. 오늘 본인이 이거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확인할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릭 조이는가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하신 말들인데 그 케니스 해긴 목사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듣는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듣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자,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말할 것을 주신다. 말할 것을 준다. 자,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포지션이 일단 나왔습니다. 성령의 포지션이 내 마음 안이라.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소리처럼 음성처럼 생각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밖에서 말씀하신다면 귀로 들리는 형태의 소리가 되겠죠. 근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 생각에서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더 많이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이렇게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복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우리 청년들 간증 중에 가장 우리 청년들 저쪽 교회 있을 때 오면 무조건 간증 다 시켰죠. 그때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가장 다른 청년들 간증은 다 결혼 간증은 다 잊어버렸는데 진짜 다 까먹었습니다. 이 친구의 결혼 간증은 내가 확실하게 암기하고 있고 평생 잊지 않을 결혼 간증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뭐 이 자리에 없으니까. 성유 간증인데, 성유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건강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연이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확 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뭔가 왔다, 이거다, 확신이 있어야지. 그 확신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없던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속에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소유한 자들만 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빨리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잠언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죠. 회개하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성령, 나의 신, 성령 부어주고 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너에게 부어준다. 자, 여기에서 전제 조건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네 삶을 바꾸면, 네 삶을 돌이키면, 네 삶을 이전의 삶처럼 안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꼭 굳이 순종까지 안 나가도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차원의 단계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아까 이사야서 58장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분의 이사야 58장 쭉 읽어보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말하면 내가 즉시 나타나, 이런 내용들 쭉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극으로 끝내면, 이렇게 도식화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회개하고 순종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죄 지을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자주 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현행범으로 지금 죄를 지으려고 문을 열려고 들어갈 때, 문을 반쯤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확 지나갑니다. 들어가지 마.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손때 이런 식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냥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린 줄 알았는데, 내가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짓기 직전이나 죄악을 지은 직후에, 또 직후에도 음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죄가 벌어졌죠. 이미 죄가 벌어졌으면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죄가 벌어졌다면, 그래서 죄 지은 직후에 이 사람 자신에게는 의가 없는데 죄 지은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회개할 때, 순종할 때, 죄 지을 때 전 영역, 전 시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결론은. 특히 죄 지을 때 들리는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들리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얼굴이 바뀌죠. 그리고 얼굴이 심히 분하가 안색이 변했습니다. 6절에. 그런데 화를 내니까 신약 성경으로 치면 분노는 살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노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왜 분노하냐? 네 지금 안색이 분노하네. 네 살인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하나는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죄짓기 직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네 얼굴을 들고 다닐 걸 아마? 의의 흉배라는 말 아십니까? 의의 흉배는 뭐죠? 가슴이죠. 흉배라는 게 가슴을 싸는 거 아닙니까? 가슴은 뭡니까? 당당함을 뜻하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러다 다닙니다. 근데 죄인들은 꼭 모자 쓰고 이렇게 쓰고 다니죠. 이번에 진주에서 불낸 그 친구, 그 사람도 보니까 모자 쓰고 또 이래 했대요. 항상 자기를 가립니다. 당당하지 않으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당당하게 낯을 들고 다닐 거다. 이걸 언제 했습니까? 죄 짓기 직전에.
그리고 아벨을 때려 죽였죠. 때려 죽이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 임재했습니다. 강력한 임재.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임재했습니다. 동생 어디 갔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동생 네가 죽였지. 충격적이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순종 안 해도 그분의 음성 들립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으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구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 몇 가지를 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들었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로, 가정에 대한 건데 예로 하나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어젠가 오늘 한 이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묵상할 때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팍 납니다. 그럼 단어 하나를 딱 적어 놓으면 그게 계속 부풀려지는 겁니다.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이게 돼서 보통 설교 한 편은 단어 하나로 시작합니다. 단어 하나가 툭 던져지면 그걸 조금 놔두면 대신에 적어놔야 돼. 요즘은 기억력이 또 있고 이래서 안 적어놓으면 또 까먹어버리니까, 적어놓으면 그게 계속 이렇게 불어나면 그걸 설교로 하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계속 안 불어나, 그럼 이거는 먹일 수 없는 거다. 계속 묵혀놓죠. 어쨌든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집에 대한 거였습니다. 가정. 여러분, 집과 가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깨달아졌습니다. 집이 망하는 집이 있고 집이 망하지 않는 집이 있는데, 망하는 집과 망하지 않는 집에 이제 판가름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 그 뭘까요? 여러분, 집이 망하기 직전에 싸웁니다. 부부는 싸웁니다. 싸우면 그게 결국 평화를 깨고 집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자녀들에게 갑니다. 저는 저를 5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이라는 게 결국 자녀들의 영혼까지 이제 후비 파는 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다 얻어먹거든요. 나중에 그 고통을. 그래서 시작은 뭐냐? 싸움으로 시작되더라. 싸움이.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건 싸움인데,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을 축복할 때 이 집안에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이래 축복하지, 절대 그렇게 축복하지 마라. 조금 이따가 성경 구절로 확인해 드리겠는데, 기름 부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기름 부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죠. 이 집안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래 하지 말고, 이 집안에 뭐가 돈이 많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집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집이 영원토록 존재하려면 평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집이 끊임없이 유지된다.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평화,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것이 육선이라면 고기입니다. 고기가 신선도가 좋은 고기육, 신선한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거를 공동번역에는 누룽지라고 번역을 해놔서 너무 은혜가 돼서 공동번역 버전을 올려놨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고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확인해 보니까 이 누룽지는 안 돼 있고 말라 비틀어진 떡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한 번 더 찾아보니까 피자 있죠. 웃겼습니다. 피자 이렇게 우리 피자의 땅 이런 거 시키면 안에 치즈 있는 부분 다 긁어 먹고 맨 마지막에 이게 맨 딱딱한 부분 남지 않습니까? 그 부위라 하더라고. 그 남아있는 그 딱딱한, 맛없는 그 딱딱한 빵이 이 집에밖에 없어. 근데 이것만 먹고도 안 싸우는 것이, 왜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싸우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고기 먹는 상태에서 싸우면 바로 체합니다.
바로 설사 바로 장병이라니까. 그러니까 싸우려면 죽을 먹어야 돼. 싸우는 상태에서 고기 먹으면 무조건 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육선이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나오는 예물로 나와 있거든요. 고기, 기름진 고기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예배하고 맨날 예배하고 싸우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예배하고 예배를 받은 힘으로 집에 와서 싸워. 그 예배 때 그 받은 엄청난 은혜로 대단하죠. 예배 때 받은 그 기름 부음으로 싸운다는 게 집으로 가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름 부음이 집에 가득한데 다투는 사람보다 차라리 기름 부음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안 싸우는 게 낫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느낀 깨달음을 그냥 잠시 전달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질문하죠. 결혼은 질문입니다. 결혼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무엇으로 사르리? 결혼은 사랑입니까? 의리입니까? 대답 안 해도 돼.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최근에 쭉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보통 아직 뭣도 모르는 남자들은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보통 여자들은 거의 다 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분들이 IQ가 좋을까요? 남학생들이 IQ가 적을까요? 여자를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도우려면 어떤 부분 남자보다 역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맞다는 게 여자가 정확하게 꼽아내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걸 꼽아내는 걸 너무 거슬리게 하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거슬리게만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쌍방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여자분들의 그런 말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의리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 의리 다 필요하지. 다 필요한데 결혼을 하다가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지속되고 평화가 깨지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두 가지 가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집도 포함되고 우리 집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집과 하나님의 집이 싸움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답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싸움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충격적인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 21장 19절에 잠언 2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다투기도 잘하고 썩내기도 잘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살아라. 여러분 그럼 이거는 여자만 해당되죠. 이거 남자로 바꿔도 됩니다. 이 남자는 다투기를 잘하고 썽을 잘 내는 남자라. 이런 남자하고 살 바에야 혼자 살아라. 이거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깨라는 말이 아니고 아직 결혼을 진입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 다투고 썩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하고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죠.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이 가정을 보는 핵심이 뭔가요? 평화로 왔습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면 안 사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매일매일 싸울 것 같으면. 맞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 겁니다. 싸우면 무너진다. 근데 이거 말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 집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데 하나는 평화가 무너지면 집과 하나님의 집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집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평화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유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무너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노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화장실 공간도 있고, 밥을 하는 싱크대도 있고, 서재도 있고, 응접실과 소파가 있는데 주님이 거주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 집과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제가 사진 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집에 있는, 일본 집안에 있는 이런 신사인데 자그마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이름이 통상신단이랍니다. 그 집안에 이런 신단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다음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가보니까 집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기서 앞에서 절하고 아침마다 절하고 이렇게 한다. 신이죠. 그러면 일본은 귀신들이 이렇게 씩씩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늑한 거야. 영들이 딱 보니까 자기가 대우받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 악한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집에 가서 잘 수도 없어. 이런 거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들어가고 이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에만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초가집 있는데 보면 요거 종이로 만든 거, 요거를 터주신 성주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요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요거보다 아마 저는 우리 집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거 있죠. 작은 장독 안에 그 흰 종이로 써서 그 안에 쌀을 놓습니다. 요게 신이라, 터줏대감, 성주신. 요거 그 다음 사진. 요런 데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으로 각 집마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집에 싹 들어오면 편안한 거라, 아, 나를 위한 공간이 저기 있구나 하면서 그 위에 싹 앉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게 뭐 저런 형태로 마련하라는 게 아니고, 저거는 이제 저거들이 벤치마킹 한 거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꼭 공간을 만들어 놔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고개 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번 주에 그냥 생각이 나서 깨달아서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두세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1절 말고, 자, 사도행전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 본문인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고넬료는 백부장이다, 뭐 중대장급이었다. 이탈리아대라는 부대 이름까지 적어놨네요. 이탈리아대. 네, 대학 이름 아닙니다. 군부대 이름입니다. 네, 군대 백부장이다. 자, 2절에 그는 경건했고 의롭게 살았고 경외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다. 뭔가 약간 오버랩 됩니다. 아까 이사야 58장.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신앙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기도도 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게 두 개 같이 나가죠. 어쨌든 이 사람은 몇 년간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수년간 했습니다. 3절에 그래서 제 9시쯤 될 때, 9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쯤 됐을 때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그리고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4절에 고넬료가 보니까 천사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했던 기도만 하나님께 응답된 건 아니고 네가 했던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네가 했던 구제, 남을 도와줬던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긴 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금식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고 철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삶은 개판인데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성질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성격은
너무 옹졸하고 삐뚤어지고 분노쟁인데 기도만 해. 음성만 들려 열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해괴망측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다음 5절, 6절. 참 재미있죠.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욥바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윤호 목사가 대구에 있다. 대단한 계시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숨어 다니고 있는데 로마 군인에게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 이걸 언제 알았다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천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가 어디 살고 있는지, 심지어는 욥바까지 이야기해 주는 줄 아십니까? 욥바는 그냥 부산이잖아. 부산, 대구.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죠. 6절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 한 100명 되는데 시몬 피장이라고 나오죠. 피장이 뭡니까? 피장파장이다. 피장은 뭐냐? 무두질, 가죽 피자입니다. 가죽 공예하는 시몬의 집을 찾아가고 그 집은 해변 옆에 있다. 끝났죠. 강력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고넬료가 추구했습니까?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의 방문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그냥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 베드로 지금 대구에 있고 지금 해변가에 살고 있고 그 구두수성공 그 집 안에 살고 있다. 이 정확하게 이렇게 계시해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오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할렐루야. 들으려 하지 말고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면 그분이 그때마다 매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 욥바의 가죽 수성공 집에 그 집은 해변 옆에 있느니라, 광안리 옆에 있느니라. 정말 놀라운 계시가 군인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들으려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말은 안 하겠는데 저쪽에 경기도 쪽에 성령사에 가는 그룹에 갔을 때 뭐 이런 걸 퀴즈를 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는가 이걸 알아맞추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맞춰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 지갑 안에 5만 원인데요. 근데 나는 맞추려고 해도 전혀 안 맞춰졌어. 그리고 거기는 전국 단위로 전국에서 잘 보는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를 딱 던지면 지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난 것을 환상봉거리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정말 팍팍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10년 전쯤이었기 때문에 아직 환상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인데 계속 봐라. 그래서 뵀죠. 이 아주머니, 하나님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 뭐 봤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할머니 봤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할머니입니까? 해석도 안 되고 그 봐갖고 그 나누고 무슨 장난을 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를 이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휘말려 버리니까. 아니 남의 지갑에 돈이 5만 원 있는 걸 알아내는 게 무슨 열매며 그걸 알아낸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5만 원 알아냈다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아까 또 욥바 하나님 기도하니까 욥바 해변가 광안리 옆집 구두소송 이렇게 하셨네요. 고넬료 평생 한 번이었습니다. 그거. 이거를 매 회 때마다 일반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말리고 이제 시험에 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 억수로 웃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칼국수를 먹어야 되냐, 수제비를 먹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칼국수를 먹어야 됩니까? 수제비를 먹게 됩니까? 기도하니까 갑자기 목이 칼칼해졌어. 칼국수를 먹자. 그렇게 그것도 뭐 몰라. 그 의미 부여가 심화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정답은 네가 묻고 싶은 거라 했죠. 네 묻고 싶은 거 뭐라. 80번 버스를 타야 되냐, 부산대에서 우리 교회 올 때 80번을 타야 되냐, 51번을 타야 되냐, 29번이냐 49번 49-1번을 타야 되냐.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80번이 내 앞에 왔군요. 하나님 그냥 보냅니다.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 80번 타지 않습니다. 계속 서 있어라. 그냥 정주소에서 그냥 기도하고 계속 응답하실 때까지. 왜 그런데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답을 알죠. 먼저 오는 것을 타고 와라. 지금 바쁘잖아. 먼저 오는 거 타. 사과를 먹을까요? 바나나를 먹을까요? 묻고 싶은 거 먹어. 넥타이를 빨간색을 할까요? 분홍색을 하고 할까요? 네가 매고 싶은 것 매.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게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이게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고, 1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밑에 그 밑에 표준세번역 보면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다. 먹는 것 갖고 응답받을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 거다. 밥도 네가 원하는 만큼 먹으면 되고 배부르게 될 때까지. 그런 잡스러운 것들에 에너지를 뽑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물어봐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기도하면서 문득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까지로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뭐였는가 하면 이것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제 두려워지지 않나? 뭔가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데,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데 여러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터지면 약간 두려워지고 약간 이렇게 불안해지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의외의 답이 내려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네가 두려운 이유는 아직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잃을 것이 없다면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게 될 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잃을 것 같은 거가 몇 개 있는데 이걸 너무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안이 되는 겁니다. 이걸 탁 놔버리면, 내가 스스로 놔버리고 막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을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두려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쥐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가질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면 빼앗길 두려움도 없다.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이제 거의 마치겠는데, 최근에 우리 자녀에게 보이스피싱, 그 연변족 아까 집에
가니까 막 온 방에 피가 있고 너무 당황해갖고 잘못 걷다가 피도 나고 이래가 막 구자 불러달라 해가 구자 불러주고 전화가 막 대여섯 통 오고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그 보이스피싱 그 남자가 니 내한테 사과 그 우리 자녀가 좀 세게 했다더라고. 화도 좀 내고 니 내한테 사과 안 하면 니 돈 다 빼가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 뭐라 겁을 주니까 이쪽에 뭐 사과를 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전화를 끊고 게임 셋됐대. 그래 자기는 막 그 밤에 은행 그 자동 인출기 있다 아닙니까? 자기 돈 빠지는 거 확인해 보려고 거기 가서 확인하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 집에 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 보이스피싱이 우리는 안 무섭습니다. 가진 게 없거든. 그 안에 구자를 확인해 보니까 2만 원이 달랑 자기한테 있었거든. 실컷 한 30분을 이렇게 쉬었는데 결국 확인해 보니까 2만 원밖에 없어. 돈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돈이 100만 원이라도 있어가 자기들이 30분 노력하고 100만 원이라도 빼가내가지고 2만 원 자기들도 좀 허탈했겠지요. 빼앗길 게 없으니까 두려워. 보이스피싱이 오든 말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떤 집 그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집에 왜 문을 안 열어? 문을 왜 안 잠가 두시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항상 집을 문을 열어놨더라고. 갖고 갈 게 없어요. 아니 갖고 갈 게 없어도 집에 와서 사고라도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문을 잠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잃어버릴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잃어버릴 거 많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잃어버릴 게 없으면 두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말은 아직 뭔가를 갖고 있는 것, 내 생각과 이런 것들 갖고 있겠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밸런스 있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할 때, 의롭게 살 때,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당연히 어려울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하실 겁니다.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겠으며 입을 지은 자가 말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대신할 때에도 불가능 대신할 때에도 징벌치 않으며 불가능 대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고넬료를 소개한 이유는 왜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에서 고넬료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3시, 6시, 9시 이스라엘 사람 되는 그 3번의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주소를, 현위치와 주소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매우 놀라운 계시죠. 그것을 고넬료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을까요?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유별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 돕고 기도하고 경외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기도해도 천사 나타나고 성령 다 나타날 것 다 나타난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웠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만 이 사람 놀지 않았죠. 이 사람 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아가면 천사들과 성령님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유별난 삶을 살면 뭔가 영험해 보이고 주기적으로 금식을 자주 하고 주기적으로 철회를 자주 하며 내가 영험한 인간이냐, 그렇게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또 틈틈이 기도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천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유별난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만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유별나게 안수받고 유별난 집회에 쫓아다니고 유별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인바테이션 받고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나누면 그것이 마치 영험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돕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이다라고 착각했던 그 무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장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과가 먹고 싶으면 사과를 사 먹어라. 바나나를 먹고 싶으면 바나나를 사 먹어라. 그런데 에너지를 뽑지 마라. 네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네가 산에 가서 관광을 하고 싶으면 관광을 하고, 등산을 하고 싶으면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고 싶으면 낚시를 해라.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30, 60, 90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바쁜 공무원의 생활을 살면서 시간을 떼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네 기도가 상달되었고 네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남을 얼마만큼 돕는 삶인지, 내가 남을 얼마만큼 구제하고 남을 얼마만큼 섬기고 남을 얼마만큼 도우고 있는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 기도를 상달했고 나는 너희 구제와 너희 섬김과 너희 희생과 헌신을 상달했다.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한지를 알며 나는 네가 무슨 수고를 한지, 무슨 희생과 수고를 한지, 헌신을 한 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주를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면 복도 오고 예수도 오지만 복을 구하면 예수도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린다. 은사를 구하지 마라. 은사를 추구하고 음성과 환상을 추구하면 주님을 놓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한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은 환상, 은사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축복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간 길을 너도 같이 따라가자. 그런 모든 것이 다 된다. 돈도, 재정도, 길도, 환경도 모든 것이 열린다. 나를 따라가자. 나를 따라온나. 내 길을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분의 길을 그냥 쫓아가면 은사도 오고 음성도 들리고 돈도 오고 복도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만 말고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만들어라. 가르치는 게 방점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게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 지키지도 못하게 가르친다면 그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쳤던 것이고 그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들이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만으로 순종해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알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고 찬양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요소가 전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목회 세계에 떠도는 말입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 마른 음식을 먹고 싸우지 않는 것이 고기를 먹고 기름 부음 받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평화를 깨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평화를 유지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있어야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신당을 각 집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거기에 붙어서 살 수 있게
구역을 공간을 만들어 놓았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와 각 가정 위에 평강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음식을 먹고 평화하는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머리 둘 곳이 있기를 소망드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께서 머리 둘 곳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잃어버릴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손에 쥔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기가 두렵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빼앗길 것이 없는 그 은혜도 있을 수 있겠구나. 가진 것이 복이지만 없는 것도 복일 수 있다. 그러나 가질 사람은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다 가져봤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을 때 오는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는지, 우리가 아끼는 많은 것들이 있는지, 죄는 아닌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좀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를 조금 성숙시켜 주셔서 그러한 형태의 온갖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렵지 않은
가진 것이 없기에 두렵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올리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말씀의 지지자가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때가 없진 않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내 의견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던 자가 나였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없을 것이고 그것만큼 불안한 삶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내 욕심도를 내려놓고 주의 진리 가운데 나의 모든 의견도 따라가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진리를 온전히 쫓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된다면
그것이 표현이 되어서 싸움이 불거지고 내 안에 불만이 표출되어서 그것이 더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을 내가 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모든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 불만들, 그것을 내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화가 나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평강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그에게서 나는 떠나 날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자에게서 나는 너다. 너희 주만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날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날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날 평생에 여호와를 성춘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